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모세가 양을 치고 호렙산 기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누구의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양이라고 되어 있죠? 누구의 양을 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이드로의 양. 누구죠, 이드로가? 예, 장인입니다, 장인. 지금 몇 년째 이 양을 치고 있는 겁니까? 40년입니다, 40년. 40년째 양을 치고 있지만 아직도 내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인 이드로의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1번, 삶의 의욕이 충만했다. 2번, 삶의 의욕이 다 사라졌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여러분, 이와는 대조적으로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장인의 양을 몇 년 쳤습니까? 20년 쳤습니다. 모세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 몇 대가 되었다고요? 2대가 되었습니다. 형한테 바친 것이 수백 마리예요. 아마 2, 3천 마리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20년 만에 수천 마리의 양떼를 거느린 거부가 되었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모세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모세. 우리는 1절에서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주어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그 짐승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라이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엔젤이라고 영어성에 되어 있죠. 여호와의 천사, 사자는 보낼 사자, 놈자자 아닙니까? 보냄받은 존재, 천사죠. 하늘에서 보냄받은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The Angel of Jehovah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천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났는데 어느덧 4절을 보니까 그 천사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나오죠. 이게 뭡니까? 구약신학의 중요한 주제인 신현현 천사라는 주제입니다. 신, 하나님이 앞에 나오는 현자는 어떤 현자냐면 명확할 현자입니다. 두 번째 나타날 현은 나타날 현자입니다. 그리고 천사예요. 신, 하나님이 명확하게 나타나셨다. 천사라는 이름으로. 신현현 천사가 종종 나타납니다. 구약에. 또 언제 나타납니까?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장소를 푸니엘이라고 부르죠. 푸네,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사람인 줄 알았어요. 호세아의 여호와의 사자와 결혼했는데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신현현 천사입니다. 이 신현현 천사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나타나죠. 종종 나타나십니다. 우리 구약학 교수였던 김희보 박사님은 이 신현현 천사를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신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다라고 보고 있죠. 따라서 오늘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천사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 가운데 나타나십니까? 2절과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떨기나무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오늘 아침은 질문이 유난히 많네요. 떨기나무는 영어 성경은 bush예요. B-U-S-H. 우리말로 사전을 찾아보면 관목이에요. 관목을 또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키가 다 커도 3m 미만의 작은 나무,
게다가 줄기, 트렁크가 굵은 기둥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자란 다음에도 키가 작고 줄기가 가늘기 때문에 제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 이 떨기나무 가운데는 가시가 있기도 해서 땔감으로 쓰기에도 버거운 나무. 손에 찔리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실 때 멋있는 종려나무에 백향목의 자신을 계시한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이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아무리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임재하시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호렙산에는 떨기나무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를 멋진 나무로 나무 가운데 만나주기를 원하셨다면 오아시스로 인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호렙산으로 가 떨기나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키가 작다. 나는 배운 것이 없다. 나는 집안이 좋지 못하다. 나는 외모가 좋지 않다. 여러 가지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자녀들이 나오기를 바랬던 것은 바로 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던 거죠.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열등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열등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딸, 내 남편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진 모든 한계와 열등감을 뛰어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카소의 걸작 중에 하나는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뭘로 만들어졌냐면 자전거로 만들어졌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 불스 헤드라는 말을 써보세요. 쳐보세요. 그러면 위키피디아에 그 조각품의 사진이 나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전거 안장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자전거 핸들, 이게 전부예요. 용접해서 붙여놓은 게 전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전거 안장과 핸들,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나게 비싼 걸작품이에요. 근데 이 자전거는 새 자전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쓰레기장에 버려진 자전거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물을 때 피카소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쓰레기에도 위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지혜와 누구의 손끝이 닿느냐가 문제입니다. 인간 피카소의 지혜와 손이 닿아도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걸작이 된다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손끝이 나와 내 자녀 손들의 인생을 만지신다면 걸작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조지 부시 대통령, 그는 아버지 부시 말고 아들 부시 말이죠. 예일대학교를 나오고 공군 전투기 조종사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알코올 중독 환자였습니다. 나이 40에 떨기나무같이 살고 있는, 버려진 자전거처럼 살고 있는 조지 부시의 집에 아버지의 목장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죠. 술을 끊게 돼요. 그리고 텍사스 주지사를 2번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입니다. 기름이 나오니까요. 껐듯하면 우리 독립하자, 땅도 크고 부유하니까. 그래서 텍사스 사람들은 또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텍사스 사람들을 텍산이라고 하는데 아주 열정적이에요. 그 주에 2번의 주지사를 거쳐 미국 대통령 2번 했어요.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떨기나무처럼 버려진 인생, 쓰레기장에 버려진 폐자전거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조지 H. 부시로
H.W. 부시로 쓰임받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손들 가운데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의 인생 놀랍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들, 딸을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군목 출신이라 짧게 복창하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설교 언제 끝날지 몰라요. 설교는 1시간 할 수도 있어요. 출근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크게 합시다. 주여,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손자 손녀도 한번 합시다. 주여, 아직 손자 손녀 없는 사람도 앞으로의 손자 손녀까지 생각하면서 다시 따라합시다. 저의 손자 손녀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오늘은 자녀가 나왔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고, 못 나왔다면 가슴에 손을 가지고 품고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며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모세가 다가오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뭐를 벗으라고요? 신을 벗어라.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언약 신학, 그리고 문법적 해석, 구속사적 해석 중요하죠. 근데 또 하나는 문화적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문화를 이용할 때, 이해할 때 확실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모세의 시대에 신발을 벗으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이제부터 내 종이 되라. 모세야, 지금까지는 네가 네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아야만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예. 어제 말씀한 순복과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도 순종, 복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쓰임받는 것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순종이 정말 중요해요. 너는 나의 종이 되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더 많아요. 그게 사실은 죄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 인생에 충만히 임하지 않는 거죠. 신을 벗어야만 은혜를 받고 쓰임받는데, 신을 벗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주견과 내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 가치관과 내 맘대로 살기 때문에 은혜가 내게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Take your sandals off.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을 벗지 않고는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열왕기상 8장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성전 봉헌을 하는데 솔로몬이, 성전 다 짓고 왕인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 봉헌 기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8장 23절일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중요하니까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누구에게? 종들에게.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산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언약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는 기가 막힙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일을 이와 같이 이루어 자기 아버지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왕을 선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일을 이와 같이 이루어. 서너 번이 나와요. 뿐만입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도 종이 이곳에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서너 번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구나. 신발을 벗었구나. 그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다 죽어가죠?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에 가진 기억 안 나니까 좀 세게 말할게요. 남성들은 종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에 아멘 해주신 장로님 충성 감사합니다. 여성들을 종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 전후 좌우에 우리 하이파이브나 또 거리가 안 닿으면 목례로 종놈 되세요, 종년 되세요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종놈 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쓰세요. 앞서간 수많은 선배들을 보면 진짜 종놈으로 살았던 분들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쓰세요. 그의 출발점이 아무리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적 배경이 사실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 만들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종놈이 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당대에 예수 믿은 사람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당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을 복되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저 그렇게 예수 믿다 천국 가는 정도죠. 종놈이 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여성들은 종년이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새벽부터 욕해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머릿속에 팍 박히도록 강사가 좀 세게 말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이죠? 그러면 종놈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고대의 종은 네 가지가 없었어요. 첫 번째, 자기 뜻이 없었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안 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Do not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do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강단을 통하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주시는 감동 앞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 앞에 그것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자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어요. 자기 돈이 없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11조도 주님 것이니까 그건 성별해서 바치는 거죠. 이렇게 봉헌하는 것도 이거 정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집회 때에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봉헌할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다면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주님 오늘도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어떤 다른 종교나 그런 점쟁이들이 하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물질도 드리면서 집회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11조 안 하는 분들은 정말 11조 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 돈이 내 게 아닙니다. 주인 거니까 주인이 쓰라고 하는데 쓰는 거, 드리라고 하는데 드리는 거, 이게 종이에요. 두 번째는 돈이 없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식이 없어요. 내 자식이 목회해야 한다, 선교사 나간다, 사실 부모님으로서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으로 보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실
해외 어려운 아프리카에 코이카에 봉사하러 가는 젊은이들을 보면 참 귀해요. 부모님들은 안 보내려고 하죠. 그러나 저는요, 그 젊은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장로님 딸은요, 로고스 호프라는 배를, 그 작은 배를 3년 이상 탔어요. 저는 그 딸이, 우리 장로님 딸 현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실까. 여성의 몸으로 그 파고를 헤치며, 배가 크지도 않잖아요. 5대양 6대주를 헤치며 나아간 우리 딸. 우리 장로님 거 보내시는 거 보면서 맞아, 우리가 종이지. 내 자녀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지. 이거예요. 네 번째로는 좋은 종은 뭐가 없냐면 자기 생명이 없어요. 생명도 주께서 원하시면 바치는 것이죠. 그럴 때 좋은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뜻이 없다, 돈이 없다, 자녀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런 종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로는 떨기나무라도 쓰신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두 번째, 신을 벗어야 쓰신다. 종이 돼야 쓰신다. 종놈이 되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몇 년은 쓰임받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유의 현장에서 거두십니다. 거룩이 정말 중요해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다니엘의 능력, 다니엘이 쓰임받은 것이 거룩이에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았으며 아무리 위협을 하고 죽인다고 해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동편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인다는 위협 앞에서도 감사했던 거죠. 네, 거룩이에요. 다니엘의 능력은 거룩이고 성도의 능력도 거룩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불결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버려버리는 이런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빗 포트레이어스라는 미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은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육군 사관학교 교장의 딸과 결혼했으며 그는 영관장교 시절에 프린스턴에서 월남전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육사 교수도 지냈고 아프간 사령관을 거쳐 그는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이라크 전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월남전에서의 미군의 패배의 요인, 그는 그것을 분석했고 그것을 현대전에 그대로 접목해서 이라크 전쟁에 소부대 규모로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완전히 지역을 평정하는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현대전의 영웅이 되었죠. 미국 역사가들은 말했습니다. 아이젠하워와 맥카더를 합쳐놓은 최고의 명장이다.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그는 입에 오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육군 참모총장을 마친 다음에 CIA 국장이 됐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국정원장이 된 거예요. 권력서열의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수직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그는 아프간 사령관 시절 별세 때입니다. 뚜리스타 때 중장 시절에 자기의 전기를 써주는 작가인 폴라 브라드웰 육군사관학교 20년 후배와 불륜에 빠졌어요. CIA 국장실에서 못된 짓 하다가 이게 발각이 돼서 61세의 나이에 그가 61년 동안 쌓아올린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게 되죠. 지금은요 가끔 방송의 개건 해설위원으로 나오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미국 대통령이 될 만했던 사람이 이렇게 됐죠. 뭐 우리나라에도 안희정 도지사 같은 사람들 그런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여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자녀손들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여 거룩의 은혜를 우리 자녀손들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첫 번째, 아무리 부족해도, 떨기나무같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쓰임받는다. 주여 저와 우리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두 번째, 신발 벗은 사람 쓰십니다. 주여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그리고 자녀손들을 위해서 이 기도함으로써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이 이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이 감독이신데 뽑아서 쓰시는 감독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칼빈이 말한 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무대고 감독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배역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우리 자녀손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하시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지도자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의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역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명을 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